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강함의 증거, 또 좀 더 부드러운 제목을 한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운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성경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게 아주 좋은 본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게 감당하는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은 그냥 열심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내는 열심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바른 내용과 바른 방향을 향할 때 그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용도 채워지지 않고 방향도 어긋나 있는데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만큼 우리는 성경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이거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째는 한결같음 또는 우직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나가니까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갖고 이제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을 데려다가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로 때렸다 하지 않고 매로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가다 놓고 바로의 발에 작고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강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눌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옥문이 열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한밤중의 기도, 한밤중의 찬양, 이건 정말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10대 후반, 20대 우리 그럴 때 그런 거 있죠. 밤에 외로워. 그러면 밤이 되면 더 외로워. 안 그러신가요? 외로운데 밤이 되면 더 외로워. 마음이 허전해. 밤이 되면 더 허전해. 힘들어. 밤이 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밤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더 깊어진다고요. 그렇죠? 누가 보고 싶어. 근데 밤이 되면 억수로 보고 싶어. 낮에 보고 싶은 것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고 싶은 것과 밤에 보고 싶은 건 달라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세월이 오래돼서. 밤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더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낮에 옷에 찢기고 심이 맞고 감옥에 끌려고 작고에 채이고 그랬으면 그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할 수 있겠죠. 원망하면 더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눌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흔들리거나 의심되지 않음.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센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분 따라, 날씨 따라, 형편 따라 신앙이 매일 흔들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또 공격을 받고 여기서도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중단했느냐?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중단했느냐? 아니요. 전진, 또 전진.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이 있는데 중단했느냐? 또 전진, 또 전진. 복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도시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면서 바울은 움츠러듦 없이 도리어 더 담대하고 분명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고난이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도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고난이 따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도 고난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참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복음을 갖고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온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아노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만큼 의미 있고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큰일이지만 정말 큰일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사람을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어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난리가 날 텐데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도록 도왔다.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갖고 고난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만난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복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나에게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나의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렇죠? 오늘 바울도 그냥 복음 이르지 않고 뭐 복음해도 충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맡겨주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전진해 나가는 이 놀라운 사명과 직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치우치지 않는 걸음으로 또박또박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한다고, 안 해. 누가 좀 찔른다고, 나 때려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가 뭐라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나에게 주신 은혜이니, 나에게 주신 직분이니 하고 중심을 잡고 우직히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강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강한 신앙의 증거를 두 번째는 거룩한 동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5절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3절에 간사함과 아첨한 말이 연결되어 있고요, 부정과 탐심의 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순수한 믿음의 동기, 거룩의 동기를 갖고 항상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사함이나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과장된 말이나 과장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의 분명함이죠. 난 저 사람의 말하면 못 믿겠어.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또 부정과 탐심의 탈,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부정한 일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기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키지도 않고 개인의 욕심을 갖고 어떤 일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속임수를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지 그런 식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6절에 두 번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림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내 믿음의 자세와 동기를 이렇게 조용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거룩한 동기를 갖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원리를 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동기, 그러면 너무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1번인가? 두 번째, 공동체 유익이 우선인가? 내가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 유익이 될까? 이 두 가지의 동기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항상 기준이고 밑바닥에 깔린 기본이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죽는 거야. 내가 죽으면 교회도 살고 교회도 조용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러는데 내가 안 죽어. 그래서 내가 살겠다고 길을 쓰고 그 결국 교회에 혼란함과 어지러움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귀담아 부를 수가 있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정신, 어떤 귀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누가 했는지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면 되지. 누가 하면 어때?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했다고 그래. 그러면 아니 내가 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씩 웃고 마세요. 그럼 또 누가 아니에요. 아무개가 했어요. 또 누가 잡아줘도 좋고 안 잡아줘도 관계없고. 왜? 하나님은 다 알아서 보시고 알아서 다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안 하든 그 핵심이 나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렇게 되면 교회의 유익이 되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때 말을 갖고 사람을 현혹하거나 욕심을 갖고 부정한 계획을 짜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 중심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자기는 분명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강한 믿음의 증거,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 중은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서 테스트해서 통과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종인 것을 벌써 테스트해서 벌써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맡겼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맡겼는가 중요합니다. 왜 맡겼는가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표창장 이런 거 잘 안 주는데 실제는 저는 거기다 목사 이름 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목사 이름 쓰는 거. 개인적으로. 직분이 목사가 준 거 아니죠. 목사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한 거를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세례 얘기만 나면 나는 세례를 한경직 목사님한테만 이걸 너무 강조하신 거예요. 제가 하루는 장로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중요하지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뻘쭘해. 너무 또 사람들만 만나면 나는 한경직 목사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 그게 그렇게 자랑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자랑이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에 맡겨졌을 때 목사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의식이 분명하면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게 큰 일이고 귀한 일로 여겨집니다. 아멘? 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원하셔. 그래서 내가 말없이 일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그 일은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에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돼. 하나님이 아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고 큰 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을 오늘 설교 본문을 갖고 정리한다면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자세를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거룩한 동기가 있다. 무엇을 하든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선함과 순수함의 동기가 항상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 때문에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참 믿음이 좋다. 참 저 사람은 신실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이런 내용을 갖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특별히 2025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